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4장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설교 제목을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중심해서 2021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잘 하셨는지요? 이제 그러나 오늘은 드디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누구나 처음이라는 이 의미가 때로는 긴장됨과 때로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처음이라는 그 시간에 실패하면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도 역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3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의 시간을 향해서 이미 우리는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꿈을 꾸는 소망은 금년에는 모든 매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해에 떠오른 태양을 보기 위해서 동해바다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것이나 공식적인 행사는 다 취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정월 초하루에 떠오른 그 태양이 더 크고 더 밝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해안의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몰려드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정월 초하루 해돋이를 보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붉게 타오르는 그 태양과 함께 활기찬 새해를 출발해 보고자 하는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떠오른 태양처럼 또 한 번의 꿈의 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다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오른 태양 보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태양만 본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볼 줄 아는 그런 일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대망의 새해를 설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계획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자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보겠노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일정부터 시작해서 장소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혹은 기간이라든지 내용 등 아마 전략과 계획을 완벽하게 짜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열정도 있고 자신의 앞날에 무한한 성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새해가 되면은 본문에 기록된 사람처럼 나름대로의 새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농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밭에다 무슨 작물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논농사를 하신 분들은 금년에는 몇 마디의 농사를 할 것인가, 아마 나름대로의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란 권면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마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도시로 나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이 사람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한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농사를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각자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는 그 목적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를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자신의 불확실성과 자신의 한계성을 이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자신의 한계성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착각일 뿐이겠지요.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사들이 동치하고 있을 당시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자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즉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땅이라면 지금의 요르단에 속한 한 지역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모압 이방 땅으로 갔다면 더 잘 살아야 되면 좋으련만 불행하게도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이제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또 이 두 아들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모압 여인 루시라는 여인과 그리고 오르바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두 아들을 결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역시 이방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더 잘 살아보겠느라고 옆 나라까지 이민을 가서 살았지만은 결국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결국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나오미 부부는 잘못된 인생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정작 자신들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그 땅을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육신의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고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계획 속에는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남편을 이방 땅에 묻어야만 했고,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은 자식도 없이 두 아들 역시 죽게 된 거죠. 결국 빈 털터리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계획을 세운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각자의 생각과 우리 각자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혹은 가정 문제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다가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것이 아니면, 신앙 안에서 세워진 사업의 계획이 아니라면 그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 계획이 성공했다고 한다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시되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의 도리 안에서 우리 각자의 계획을 세워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헛된 욕망에 우리는 집착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등한하거나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 잘 되면 마치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실패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받는 시험이 40일 금식기도한 도중에 마귀로부터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항상 돈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늘 유혹합니다. 뭐니 있어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인생의 최고야.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만이 마치 인생의 성공자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말로 정말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말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요, 가장 가치 있고요, 가장 존귀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바꾼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 그 물건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를 대한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물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1억 원짜리라면 여기에 두지 않겠지요. 평상시에 깊은 곳에 보관하겠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값을 지불했는데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옵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개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또 저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결심, 결단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는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이런 주기도문을 애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금년해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TV에서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무릎팍도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한비아라는 여성이 출연했는데 이 한비아라는 여성은요 주로 세계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7년 동안 배낭여행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비아 씨는 늘 낯선 곳을 찾아다니는 한마디로 탐험여행을 했다는 거죠. 알려지지 않는 여행지를 한마디로 탐험하면서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낯선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장소, 그곳을 찾아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길을 잃으면 다시금 조금 헤매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비아라는 여성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여행을 하면서 정말로 두려운 것은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길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주 뜻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길을 모르는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요.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목적지를 이제 잃어버리는 것.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헤매더라도 조금씩 걷다 보면 결국 목적지가 보이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우리는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걷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험한 산골짜 같은 삶의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은 때로는 건강의 시련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의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목적만 분명하다면 성령께서는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람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 100%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성에 보니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계획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또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나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데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금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각자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깨닫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영적인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려 볼까요? 어떤 성도가 복권 한 장을 샀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복권. 그리고 그 사람이 추첨일을 기다렸는데 기분 좋게 수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수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었으니. 그때부터 그 성도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긴 수억 원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사놓을까?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에 미천을 해볼까? 장사를 해볼까? 아니면 금융기관에 맡겨놓을 것인가? 너무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복권 당첨의 수입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성공하는 것이나 부자 되는 것이나 어떤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면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했다면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리 맞는 일 같아도, 그리고 아무리 기분 좋고 행복해 보여도 주님의 뜻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용감히 포기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더 커다란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요, 고통의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보다 행복보다
제일 먼저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아브람과 롯, 그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이 아브람과 롯이 함께 움직일 때 두 사람 다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에게도 많은 가축들이 있고요. 그의 조카인 롯에게도 그만의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목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람의 양떼들을 관리할 목자들, 롯의 양떼들을 관리할 목자들. 그런데 이 두 목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이 양떼들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마 좋은 처장, 그리고 좋은 물 있는 곳을 서로 먼저 차지하게 한 그러한 문제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아브람은 어느 날 조카인 롯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조카인 롯에게 두 목자들의 문제, 다툼 문제로 인해서 나와 너까지 다툴 일이 생길 것 같으니 이제는 차라리 우리 각자의 길로 서로 떠나자. 지금까지는 함께 이동했지만은 이러다 보면 계속 너와 나까지 다투게 생겼으니 우리 서로 좋을 때 좀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말합니다.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줘요. 롯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저 들을 한번 바라봐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주되 네가 왼편 쪽 땅을 선택한다면 나는 오른쪽을 찾아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한다면 나는 왼쪽 땅을 선택할게. 그렇다면 여러분, 조카인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신에 오를까요?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할게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조카로서의 올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욕심에 찬 눈으로 화려하고 기름진 요단 들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들판을 바라보니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롯은 보기에 아름답고 기름진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았지만 결국은 훗날 행복이 아니라 커다란 불행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불행이란 집과 재산이 다 불에 타져 없어져 버렸고 그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롯은 두 딸과 관계에서 자식을 낳게 되지요. 딸과 관계에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선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마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거에 베트남 여행을 할 때 과거의 월남전 때, 즉 과거의 월남이 폐막이 전에 북쪽을 월맹이라 그랬고
남쪽을 월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일돼서 이제 베트남 그러는데 과거에 월맹과 월남이 있을 때 전쟁할 때 이 월맹군들이 소위 땅굴을 많이 팠습니다. 땅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땅굴이라든지 또 두세 사람들이 모여서 상대방을 공격한 비트라고 합니다. 군대용어로 비트. 아무튼 그 땅굴을 이제 관람한 적이 있는데 그 땅굴 속은 굉장히 복잡해요. 혼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올 줄 모르는 그런 미로 같은 것입니다. 땅굴이. 김일성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배웠는지 김일성이 배웠는지 저 온라인 편이 모르겠지만 아무튼 땅굴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드가 우리 여행자들을 안내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내자, 즉 가이드를 최대한 가까이 하세요. 가이드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걸 두세 차례 강조해요. 그런데 만약 가이드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홀로 이탈한다면 아마 굴 속에서 이제 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안내자에게 떨어지지 말아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 가장 행복한 길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위험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공한 길이며 행복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 본 후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다윗의 싸움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주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일,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일단 일을 저지른 후에 결과가 좋으면 이건 주님의 뜻이었겠구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결과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결과 좋지 않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각할 때 일의 결과가 좋게 나타남이 주의 뜻이 아닐 수 있고요.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정말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내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